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들여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자는 그 마음이 교회에 있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마음이 있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학개서 2장 8절에는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등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게 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가난하고 궁핍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물질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조성되지도 아니한,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700년 후에 이제 태어날 것인데 이방에서 400년 후에 태어날 것인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 곧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치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큰 재물도 함께 이끌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한 번 더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였고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의 장자들이 한꺼번에 지금 떼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한 집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장자, 큰형 이렇게 한 집에 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줄초상이 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다는 것은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짓입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놈의 새끼 니 잘 만났다. 네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내 집에 발을 들여?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뭐 은금 패물을 달라고? 몽둥이 찜질 안 하면 다행입니다. 아멘. 네. 적어도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랭년 쳐야 맞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고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간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재물을 구하는 대로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엄청난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아들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딸과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다 날아갔다는 보고를 받고 지금 욥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멘. 주인이 누구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내게 아니다. 이 같은 욥의 고백처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취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적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되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의 10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우양, 즉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양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의 물질을 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도 그 물질로 마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벌었으니 네 맘대로 네 육신을 위해서 네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중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첫 번째로 뭐해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각 기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도록, 그리고 그 물질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성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체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위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말라기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즉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것에 헌물까지 더하여진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11조뿐만 아니라 성교헌금, 구제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등과 같은 각종 헌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떠났다 이 말씀이죠. 아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고기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은도 금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이 없어서, 교회를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황금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린 아들 코에 묻은 때 묻은 돈보다도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하실까?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심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1조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신약시대에 11조라 내라고 그런 구절이 없더라. 별별 소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1조와 헌물, 곧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주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온전한 11조란 11조와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11조, 즉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성경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절기 때 드리는 헌금들이나 건축 헌금 등과 같은 각종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까?
만약 온전한 11조를 저희 교회는 거의 다 드려왔다고 봅니다. 만약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와 헌물, 곧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뭐한다? 도적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왜 도적놈이라고 그렇게 말할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0의 10 전부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의 10 중에서 특별히 10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딱 거룩히 구별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11조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찾아 나아가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처럼 온전한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놈임에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며 하나님 또한 이들에게서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아멘. 떠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즉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이제부터라도 드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 곧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만큼의 물질이 남기 때문에 더 부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잠깐은 드리지 않으므로 풍족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유해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둔 사람들은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으로부터 도적질을 당하게 되어 11조를 드리지 않는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어렵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져갑니까? 금덩어리 하나 가져갑니까? 정권 사놓으면 가져갑니까? 큰 건물 사놓으면, 부동산 사놓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자식에게로 넘어가기도 하고, 양도를 받으면 양도세가 국가로 헌납되어지기도 하고, 다 자기 명의로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아멘. 더구나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있잖아요.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품은 이미 여호와께 뭐한 물건이다? 바쳐진 물건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은검패물이 욕심이 나고 어복이 욕심이 나서 그것의 얼마를 감추어 두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죄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적은 성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누구한테 죄가 있었다? 바로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취함을 통해서 받은 죄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11조를 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자기가 도로 취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헌금 해놔놓고 그 교회 안 다닌다고 내 이 교회 드렸던 헌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멘. 진짜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물론 합니다만은 그거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엄청난 저주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물로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대로 즉 심은 대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물로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의 제물을 취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의 목적,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 힘써 왔습니까? 혹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었는데도 교회의 양식을 채우기보다 자기의 쓸 것을 채우기에 더 급급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교회에 먼저 양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선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난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고통당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얘기죠. 아멘. 교회가 가난해서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가 지금 대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지금 채우고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때로 굶주리며 때로 매맞으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봤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그 말에 교회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의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11조와 헌물을 들여서 교회의 양식을 채움으로 겪게 되는 물질의 고난까지도 능히 기쁨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래지 않아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절대 변개치 아니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